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앞에 보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고 교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혹은 직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를 가르치면서 그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에 대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을 본받으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누구에게 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죄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으며 또한 겸손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데살로니가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이와 같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는 혹시 복음의 장애가 될까 싶어서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거기에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전하면서 또 로마서 15장 27절에서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까? 특히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해 어떤 자세로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제일 먼저 10절은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라고 이 단원의 주제를 시작하고 있는데 본문에 이르러서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일하라라거나 일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도 훨씬 강조적인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해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거기 두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계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존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노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온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노동을 명령하신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강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노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노동에 대해서 명령을 한 것입니다. 또한 그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모범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행동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반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약 20번 이상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히 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4장 30절로 34절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그 신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여름에 모내기를 한 다음에 여름에 이제 이렇게 벼들이 자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은 벼가 누렇게 익기 시작하면은 소위 가라지 그 피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이렇게 일반 벼보다 더 키가 이제 큰데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자라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이 하나만 있어도 동네 사람들이 왜 저것을 뽑지 않고 저러고 있느냐? 게을러 터져서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핀찬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면은 저 포천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혹시 가을이 지나다 보면요, 그야말로 이 가라지 반, 벼반, 피반, 이제 벼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뽑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렸을 때 자라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아니면 얼마나 참 돌보지 않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이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추수할 때 전부 다 걸러지기 때문에 뭐 뽑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제 가라지가 함께 자라면 벼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걸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제대로 발육도 못하고 또 제대로 열매도 이제 맺히지 못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도 지금 여기 잠언에서 이와 같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까 이 가시덤불로 그냥 덮여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게으름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예,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게으름은 또 다른 게으름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럴 때 그야말로 강도같이 혹은 군사같이 그 곤궁함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고 아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예, 그냥 그대로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다 묻어놨었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인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섬겼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명령은 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사도 바울은 자주 이렇게 이제 게을러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교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기간은요, 약 3주에서 3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 안식일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약 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전혀 외지인데 그런 외지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이 복음을 받은 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편지에서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또 여전히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게으르다라는 이와 같은 말은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애쓰지 않는 버릇이 있다, 이제 이런 말, 또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싫어하거든,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명령은 유대인의 격언일 수도 있고 잘 알려진 헬라의 격언일 수도 있는 일상적인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이것은 일할 의사가 없거든, 그러므로 도덕적인 책임에 무관심한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고하고 애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계를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게을러서 자기는 일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또 그만큼 더 일을 해야지만 함께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이 공정한 사회생활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일하지 않고 남이 땀 흘려 일한 것을 먹는 것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예, 그것은 곧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교훈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1절에서는 일하는 대신에 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고 11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있을 때 보았던 일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즉 이 말씀은 현재 시제로 우리가 듣는다는 이와 같은 뜻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기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다라고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너희 가운데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도들 중에 속하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상으로 이 성도들 가운데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들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이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혹 한 성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 일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아예 그 돈으로 일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이와 같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즉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종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조차도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만들기만, 이 말씀은 부정적인 일을 유발시키고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무엇에 대하여 쓸데없는 일을 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요, 집집에 돌아다니고로서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분주한 사람들, 혹은 일에 참견하기만 하는 자들, 이렇게도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일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하며 또 엉뚱한 일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며,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만일 사탄이 그들의 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그들의 혀를 이용할 좋은 기회를 그들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고 끼어드는 사람, 특별히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예,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참 이상스럽게 흘러서 길거리에서 누가 싸운다든가 그래도 거기 가서 말린다거나 그럴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혹은 또 반대로 억울한 일을 오히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심지어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우연히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그 당사자들보다 더 흥분하고 격분하여 그 싸움에 끼어드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말려도 말리는 사람이 더 흥분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들깨 등은 사납기가 그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개의 귀를 잡았다가는 큰 상처를 입을 것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상관없는 싸움에 흥분하여 분을 내고 끼어드는 자는 이와 같이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을 더 많이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는 세 번째로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사람에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로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 저희들을 구원하신 절대적인 주권자의 권위로 권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권면은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성한 것이며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조용히, 9번역에서는 종용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조용히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은 종용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용히 혹은 종용히 일하여 해서 조용히, 이 종용히라는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과 더불어 말썽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남의 일에 참견하며 떠들며 일을 만들거나 크게 확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아량이나 관대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조용히 자신의 일한 대가만을 기대하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하게 되고 그 사람 본인도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이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여기에서 조용히 일하여 그 소득으로 살아가면 삶의 자신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거나 잘났다고 우쭐거릴 필요도 없이 이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자기 일을 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도 알려지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직업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더욱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 양부 요셉이 하시던 몫으로서 어머니와 6남매 이상 되는 동생들을 부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 수입으로 가족들을 부양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리고 인간의 근본인 땅을 갈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일을 하고 얼굴에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물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생계를 목적으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직업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직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은 자기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은 자신의 노동에 임하는 성실한 태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는 균형이 맞게 함께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인간은 노동을 통해 성실하게 일함으로 탐욕의 악한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일하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은 직업 자체를 자기 실현의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하며 신성하고 귀천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야말로 위대하다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인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 일에 그들이 충실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더 좋은 기회, 더 큰 기회를 얻었던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직업에 임하는 자신의 자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러므로 성실한 태도를 보임으로 세상에서 모범이 되고 나아가서 이로 인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일에 충실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기억하시고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